12월의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조금 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금 더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스마일 지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피곤한 시간인 텐데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2년 미국에서 출간되어서 대히트를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 아니면 적어도 책의 이름이라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은 흔히 남녀관계의 바이블,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성경과도 같다라고 불리는데요. 특별히 남녀관계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과 여러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서로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가정을 이루면 한 몸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서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는 합니다. 물론 저야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책을 더 많이 읽어서 좋은 가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전이야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원수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많이 참고 살았을 겁니다. 어르신분들은 많이 그렇게 그냥 참고 살았을 건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가치관이 다른 것 같고 싸움이 일어나면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부 또 연인들을 향해서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자세히 바라보고 관찰해야 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어라 하면서 권면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네. 남녀관계의 바이블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 잘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올바르게 세워진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그냥 이런 모습이 그냥 그저 남녀관계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참 비슷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아주 크게 발달한 대도시였습니다.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다양한 인종과 종교 그리고 다양한 생산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하나하나 너무나 다른 모습들 부딪히는 차이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의 진리가 잘 행해지고 칭찬받던 교회였지만 이 에베소 지역의 특성상 너무나 다양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변해갔냐면 누가 바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이단인지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지만 또 동시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섬겨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에 의한 그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해가게 됩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점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이제 대화도 되지 않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무언가 하나 시발점이 돼서 탕 터지면 그대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박수도 혼자서만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가 각자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몸 그리고 한 지체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지체로 한 교회로서 부르셨는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2023년 마무리가 다 와가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에 쌓아져 있던 거 다 풀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성격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맨 처음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은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동을 하던 그러한 연약한 자였다, 그러한 악한 자였다, 죄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생명이 다르답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시체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시체였고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것이 부활하고 살아나서
활동력 있고 뛰어다니는 심장이 뛰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분들, 간증하면서 집회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들은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든 병을 얻었든 암에 걸렸든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있던 사람이 생명을 얻으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만약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동일하다면 과연 나의 믿음이 진실인가? 점검해보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집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살아갈 때 화성에서 온 것 같은 원수 같은 남편을 보면서도 그리고 금성에서 온 것 같은 아내를 보면서도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 남편이 정말로 화성에서 온 것 같은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참고 말지 주님 오늘만 참겠습니다 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내 고집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왼수님들과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비록 이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종족과 문화와 종교 생활로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막혀있던 것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담을 헐시고 서로 다른 나와 상대방의 막힌 담을 허시게 하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원수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마저도 허물어뜨리고 이제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얻으면서 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자로서 교회로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를 자주 놀리고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데 이게 중학생 때 키거든요. 더 이상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 되면 남학생들 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뭐 한 달, 두 달 지나갈 때마다 키가 쑥쑥 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랑 키가 비슷했는데 한 1년 반, 2년쯤 지나니까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커진 겁니다. 막 놀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번호가 앞번호로 쫙 가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앞번호로 쭉 가면서 친구들에게 많이 놀림도 당하고 막 이랬는데요. 또 제가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제 교회 간단다, 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저를 참 얄미우면서도 그래도 친구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애증 섞인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로 좋게 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면서 서로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서 이제 연락이 끊어지게 됐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대략 한 5년 전, 6년 전쯤 일인데요. 제가 우연히 집 근처에서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또 하필이면 그때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려고 마을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딱 타는데 딱 그 친구인 겁니다. 한 10년 만에 만난, 10년 만에 얼굴을 봤습니다. 중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25살, 거의 10년 만에 얼굴을 본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얼굴을 딱 보자마자 속에서 엄청난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이름까지 기억이 나는 겁니다. 딴 애들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친구만은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 하면서 창문 보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 앞에 의자에 탁 앉았고 저를 딱 보더만 기석이가 이러는 겁니다. 문디 그냥 지나가지. 앞에서 말을 거는데 짜증이 확 몰려오는데, 이 친구 갑자기 제 옆으로 탁 와서 앉더니 지금도 교회 다니나? 예수님 믿나? 이러는 겁니다. 얘가 또 나를 놀리려나? 이제 성인도 되고 25살이면 머리도 좀 컸을 건데 아직 애티를 못 벗어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게 되었다. 지금도 교회 다니나?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중학생 때 너 그렇게 놀린 거, 교회 다닌다고 놀린 거, 예수님 믿는다고 놀린 거 계속 지금까지 마음에 쌓아두고 있었다. 정말 사과하고 싶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알 수 없는 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중학생 세월이 헛되진 않았네요. 이 친구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번씩 연락처 주고 받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친구도 청년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 지금은 튀르키예 1년 단기 선교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1년 동안 단기 선교 나가는데, 올해였군요. 올해 초에 1년 동안 단기 선교 나가는데 좀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저도 그 친구를 위한 기도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소식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원수 관계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역자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니나 내 가족 아니나 정말로 왼수 같은 분들 있을 겁니다. 나랑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뭐 저렇게 향두 사람 있냐, 정말 짜증나고 미워하는 분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비록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동력자로서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미워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 용서했는데 난 용서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정말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미운데 그래도 보듬고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비록 마음에 좀 응어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나도차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당신의 십자가 보혈 안에 한 가족으로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 2023년 다 가기 전에 혹
성도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나 뭔가 응어리진 게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 옆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러한 우리 제3용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하나 되게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와 또 소아시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모퉁이 돌은 성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잘 다듬어진 커다란 사각 형태의 큰 돌인데, 바로 건물의 토대이자 모서리에 놓이면서 기초의 형태를 잡는, 기초를 결정짓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이자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교회로서 하나하나 모이고 건물이 세워나가고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터 위에 쌓여져 세워지는 성전, 즉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21절과 22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본질상 진노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서로 원수되었고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존재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고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신앙 공동체. 나 이 자리 있기 싫어, 나 빠져나갈래 하면서 돌 하나가 빠져나온다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지요. 예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저와 우리 여러분 각 성도 지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교회로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밖에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겉모습은 교회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분란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X독교처럼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다니기 편한 개인적인 교회 생활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요, 나 혼자만 잘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용서받고 함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그런 불편한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벽을 다 허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세워져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하고 보듬고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자 죄인으로서 서로 원수된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원수되었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었던지 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없게 하는, 무효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가는, 세워나가는 우리 제3영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